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릴 거는 뭐 딴 거 아니에요. 효행복이 벌써 뭐 12일 그렇게 돼서 꽤 많이 날짜가 지났죠. 날짜가 더 지나면 뭐 이 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책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구역 공부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우리 주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러지만 화요일날 우리 교회 주보는 화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보 남아있는 것들 화요 구역장 모임이 끝나고서 각 교구별로 구역장님들 꼭들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일에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구역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뭐 주보 전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된 소식들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교회는 그러시죠. 주일날 지교회에 있는 주보들 다 가져와 주세요. 뭐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일은 아닙니다. 뭐 그분들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화요일이 되면 교회 주보가 하나도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역자들이 다 가져오셔서 어차피 구역자님들 여기 다 있으니까요. 서로 가지고 또 그것들 전도하는데 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구역에서 적어도 몇 장씩 몇 분씩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은 될 테니까요. 남는 주보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효화행복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효화행복 그리고 주보 2개 말씀드렸어요. 화요일은 주보가 다 전달되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 가지 전도지들이 있는데요. 전도지들은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전도지에 있죠.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계속 그 전도지 똑같은 거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보는 늘 다르죠. 하나님 말씀 뭐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또 그 안에 가면 뭐 짧지만 영혼의 양식 그래서 설교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전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관계 전도라 그러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귀한 전도의 도구가 돼요. 주보 다시 한번 주보랑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양식 화요일이면 다 나가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거는요. 여기 하반기 교육훈련이 지난 주일 어제 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단지에 나온 그것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몇몇 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 재직이 이번에 되고 싶은데 교육이 시간이 몇 개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겹쳐서 그것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에게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재직이 뭐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잘 준비해서 다음에 교육 받으시고 재직이 되시면 돼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이 아니었고요. 지금 3번째죠. 올 한 해만도 3번째예요. 그래서 재직이 되시려는 분들은 뭐 그 교육을 미리미리 받으셔야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재직 추천 대상자 중에 몇 분이 그게 겹쳐서 어렵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다음에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직 추천 대상자라고 써놨습니다. 잠깐만 좀 지난주에 우리 대교구장님들이랑 여러분들이 이야기들 하시고 뭐 질문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이 된다는 건 뭐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 일꾼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일을 감당할 만큼 성숙했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너무 빨리도 그래서 안 돼요. 너무 일찍 주지도 말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재직으로 부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재직이 되시는 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게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성숙했는지를 교회가 판단을 합니다. 그 일들을 구역장님들 또 뭐 교구장을 통해서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몇 개 정해놓은 건요, 서로를 돕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겠거니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 뭐 어느 정도 받고 또 뭐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구역장의 직분 잘 감당하고,
그게 미니멈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1억 이 정도는 돼야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하고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런 분은 이렇게 성숙하고 있으니 이제 재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니멈 기준은 충족을 하시지만 아직도 아무리 봐도 이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판단은 뭘 통해서 합니까? 교구장들이 추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회에서 또 판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사나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전체가 판단을 한번 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추천이 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분이 정말로 잘 신앙에서 성숙하고 있는지를 교회가 판단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그래서 재직이 되신 분들은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이분은 신앙이 성숙했다고 인정받는 분인 건 맞아요.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조금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클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일을 맡을 만큼 이 사람은 성숙했다고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재직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재직들은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 세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당연히 세울 때 이 모든 조건들, 판단들, 이 양반은,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의 이 교역자로서 이 사역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 교회가 생각하는 게 이거냐? 이게 성숙한 삶이라는 거냐라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접어집니다. 재직이 그래서 잘못 서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어쩌면 시청각 교제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의로움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재직이 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재직이 되면 이상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나타나는 게 전혀 달라요. 재직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거고요. 재직이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재직의 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직이 추천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군요 라는 게 확인되는 자리가 재직이 임명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직 임명되는 그 자리는 교회가 다 즐거워하는 자리야.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막 신앙에 들어와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자라나고 또 자라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일을, 또 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게 재직을 임명하는 자리죠. 그래서 재직들이 서는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다 마음 뿌듯하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건 그래서 그럽니다. 재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재직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직은 시청각 교제라고 생각하셔요.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들,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들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예요. 그 교제가 이상하면 가르치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 해부학 시간이라고 하죠. 해부학 시간이라고 그러고, 심장은 하나가 있는 건데, 근데 딱 봤더니 여기 교재면 심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곤란하죠. 그죠? 심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진리, 걸어다니는 신앙의 표본이 재직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육신이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만큼은 아니어도 재직들은 그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돼서요,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당연히 재직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모습이 뭔지,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무거운 삶인지 여러분들 재직이 되시려는 분들께 꼭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도요, 뭐 대부분이 집사님, 권사님들이시지만 또 뭐 권사님 되시려는 분들, 재직이신 분들이 있으셔요. 재직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그것들이 재직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재직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면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 재직을 봐라 이래야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길, 그 방향은 알 수 있을 거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모르냐고요? 그러면은 우리 구역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재직들을 보셔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믿는 게 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재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복된지 구역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재직된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것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셔요. 벌써 조용해지죠.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또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런,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해드렸나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다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멋진 재직이 됩시다 얘기해 주시죠. 멋진 재직이 됩시다. 하나만 더요. 예수님 닮은 재직이 됩시다. 예수님 닮은 재직이 됩시다. 네, 그쵸. 그냥 딱 그 그림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 상에서 예수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구역장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완전하게 이르기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언젠가는 겸손하게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봐라. 바울이 계속 그러죠. 얘들아 나를 봐라, 나를 좀 봐라 얘기해요.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꿈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도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그래, 정 안 되면 누굴 보라고요? 나를 봐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주가 도우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반기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예비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10월 10일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9월 말쯤 되면 예비 구역장님들 어떤 분들이 교육받을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이 될 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비 구역장 교육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0일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매번 화요일마다 8주 8주간 진행이 되고요. 또 구역장 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구역장으로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비구역장 교육이 10월 10일서부터 화요일마다 있을 겁니다. 8주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를 하나 조금만 할게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 나홀로 구역장이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제가 밑에다 파란 글씨로 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독처하는 것이에요. 그 독서 아니고요, 독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아담이 혼자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랬어요.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홀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독처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홀로 구역장을 세워놓은 것은 그냥 혼자 계속 가라고, 계속 독처하라고 세워놓은 건 아닙니다. 나홀로 구역장님들은 사실은 하와가 오는 것처럼요, 뭔가 새로운 공동체, 가족을,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나홀로 구역장을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에가 사람들이 독처하는 것들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뭔가 좀 가족을 만들고 구역을 만들려는데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나홀로 구역장님들이 뭐 홀로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정이 뭐 다 다르실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구역을 하나를 좀 만들고 싶은 개척하는 마음으로요, 파이오니어죠, 그죠?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가서 혼자 지금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구역을 만들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뭐 중매도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서 구역을 만들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꿈들이 좀 접어지고 이제는 독처하는 것보다는 함께 구역생활 하는 게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구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홀로 구역장님들도 구역 예배를 드리신대요. 어떻게 알아요? 구역 예배 뭐 보고서랑 같이 뭐가 와요? 구역 헌금이 온대요. 그래서 정말 그럼 그분은 혼자 그러면 눈물로 외롭게 구역 예배를 드리시나요? 물어봤더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헌금 봉투에 구역 헌금 봉투에 헌금만 넣으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렇게 할 거는 아닙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고 또 헌금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요. 그건 바람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홀로 구역장이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헌금 봉투에서 낸다. 그건 구역 예배는 아니에요. 헌금 드리실 거 있으면 그냥 드리시면 되지. 그걸 구역 예배 헌금으로 드릴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홀로 구역장님들, 이분들 뭐 혼자 개척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격려해 주셔서 구역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가 구역장을 세워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구역을 만들고 여러분들처럼 구역장을 세운 이유는요,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함께 이끌어주고요, 또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홀로 구역장 되면 이거 어렵습니다. 물론 무슨 단합 예배나 이런 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뭐 얼굴을 보고 모르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하지만 그렇지만 구역을 둔 이유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목적과 그리고 선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죠. 늘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같이 보호하고 같이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을 만들고 구역장님들을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구역장이 뭔가 더 책임지고 거기 안에서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 가는 길들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홀로 구역장들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전체 교회와 구역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구장님들이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구역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이 뜻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이고 또 구역의 유익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구역을 다시 모아서요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나홀로 구역장들 넷을 모아서 구역을 만들면 누가 구역장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장이라는 것이 높아지려는 게 전혀 아니죠. 섬기는 일이에요. 누가 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갑자기 구역장이었다 구역원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왜 못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몽땅 비워서 종의 몸으로도 오시는데 구역장하다 구역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래 다니고 그래서 나는 선임국장 있었는데 나는 구역원이 못 되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구역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구역장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더 도와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마 그렇게 생겨야 될 겁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 내가 어느 기관에 뭐 장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면 다 떠나가야 됩니까? 왜 거기서 그걸 섬기는 일을 못 합니까?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게 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무슨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기수 문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 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사시 10기가 오면 10기 위쪽에 8기 9기는 다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그런지 몰라요. 그건 군대나 그런지 몰라요. 군대도 마찬가지로 육사 몇 기가 되면은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옷 벗어야 돼. 왜? 그 밑에서 그
육군 참모총장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혼란해. 그렇지 않습니다. 기수로 뭐가 가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군대에서나 있는 거고요. 군대도 이상한 군대에서나 그런 겁니다. 아주 그냥 당나라 같은 군대나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즐겁고 감사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피차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장도 당연히 섬기는 거고, 구역장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역장도 섬기는 거고, 구역원도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못한다는 건 뭔가 잘못 배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오해한 겁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의 문화 중에서도 아주 웃기고 말도 안 되는 문화, 그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섬기고 또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위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섬기는 일만 남아있는 거지. 여기에는 위아래 그런 거 없어요. 위아래는 노래죠. 엑시든가요? 위아래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 친구들 부르는 노래고요.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엇은 직분이 있든지 그것들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담임 목사도 섬기는 직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몽땅 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성도들은 그것들을 못 배워서 섬기지 못할 뿐이죠. 아직 덜 섬기는 거죠. 많이 배우고 신앙 안에서 연조가 깊어갈수록 더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렇게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나홀로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는 건 그 구역이 다시 잘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멋지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멋지게 이루어지면요, 세상에 내보이는 빛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여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피차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돕고 사랑하는 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귀한 빛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복되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구역장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들어지는 구역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이 정말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써주시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나홀로 구역장이 됐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삶이 좀 더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바쁜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는 그러지 마세요. 저것들은 돈 벌러 가는구나. 이걸로 지금 우리만 고생하게 하고 저것들은 다 돌아다니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히 그렇게 좀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일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 돼요. 그걸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요. 우리 나홀로 구역장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독처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또 사정이 달라지면 또 구역장으로 또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장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겁니다. 혼자 계신 분들 나홀로 구역장이 됐을 때는 구역을 만들려고 사실은 나간 거죠. 그래서 구역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고 뭐가 됐든지 교구 안에서 우리 나홀로 구역장님들 혼자 독처하지 않도록 서로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예요. 온성금 다시 한번요. 우리 22일 날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하죠. 이제는 그만할 겁니다. 찬양 집회 9시에요. 여기 찬양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와서 얘기해서 그래요. 9시 전에 꼭 좀 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9시서부터 정말 은혜가 콸콸콸콸 넘칠 거기 때문에요. 9시 지나서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대요. 꼭 9시 전에 와셨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매번 저를 볼 때마다들 하셔요. 온성금 찬양 집회 9월 22일 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 전에 왔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때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서도 좀 일찍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학원 가야 된다면 이날 하루 빠져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성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이 와서 또 우리 어른들 당연히 같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광고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광고입니다. 띵.
구역장님들 추석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 뭐 좀 선물을 주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선물을 주면 안 되냐고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은 다 주려고 그러셨으면서 담임 목사가 결제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다음 주에 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추석 선물을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드려도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신선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가져가셔야 돼요. 뭐 뒀다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교구장님들 통해서 뭐 다 전달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뭐 오늘 이 화요 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뭔지는 뭐 그날 보시죠. 네, 그날 보시죠. 네, 어쨌든 그게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효와 행복 우리 펴시죠. 신선식품이에요. 마트에 가시면 신선식품 코너에 있는 거예요. 네. 막 생각하시나, 판가? 고기? 아니, 고기는 아니에요. 예, 고기는 아닙니다. 예, 자. 140페이지 펴시죠. 아이, 괜히 얘기했나 보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줄 동안 궁금해서 어떻게 사셔요? 예, 구역예배 140페이지, 디모데,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냈네. 132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대비, 콘트라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어요.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이에요. 아주 사랑함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구구절절해요. 굉장히 구구절절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따 조금만 더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앞에 다가가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교재 보시면 효화영국 다가가기 좀 길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즉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 적어놓고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입니다. 버킷리스트 4가지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구역원들과 버킷리스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한때 뭐 드라마에서 꽤 유명했어요. 그죠? 버킷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지우고 막 그러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뭔지는 잘 생각 안 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버킷이,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빠켓스입니다. 빠켓스예요. 일본 사람들이 버킷을, 빠켓스라고 그랬죠? 그 빠켓스에 담아놓는 거예요. 버킷. 이 빠켓스를 양동이죠. 양동이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걸 뭐 버킷리스트라고 한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구역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왜 네 가지냐? 보통 세 가지 하는데 남들은 다 세 가지 하니까 그냥 이번엔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뭔지 서로들 얘기해.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서로 얘기해 보세요. 뭐 온갖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재미도 있고요. 사실은 또 자기의 생각, 꿈들, 지금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들 얘기하시고 또 서로 이루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루어 주셔요. 나는 평생에 다이아 반지 하나를 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손에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서 끼워주셔요. 조용해지네요. 버킷리스트 얘기 서로 얘기해 주세요. 뭐 재밌는 얘기, 어디 가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난 뭐 죽기 전에 꼭 어디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나는 뭘 해보고 싶어요. 내 평생에 이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YOLO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슷합니다. YOLO라는 말이 있는데, YOLO라는 말이 Y-O-L-O예요. You only live once입니다. 너 한 번 산다 이거야. 너는 오직 한 번만 살아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한 번만 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YOLO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이 YOLO 위험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그냥 막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쓰여질 말은 아닌데 어쨌든 YOLO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 막 사는 사람은 위험해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아름다운 것, 정말로 의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두 이야기를 붙였냐면요, 버킷리스트 중에서 네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좀 막 나가는 이야기나 재미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어차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의미 있는 거, 그쵸?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조금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들, 무슨 꿈들, 무슨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들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들 해보시죠. 그 다음입니다. 경배하기, 세상북이 아니람과 그냥 하모니 찬양 163장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오늘 주제는 대비입니다. 대비예요. 대비. 콘트라스트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 보시면요, 색깔 조정 있어요. 그죠? 화면 조정, 색깔 조정할 때요, 보통 브라이트니스 그래서요,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거 있고요, 콘트라스트 그래서 대비하는 게 있어요. 콘트라스트를 많이 가면요, 밝은 건 굉장히 밝게, 어두운 건 굉장히 어둡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확 띄게 만드는 게 콘트라스트예요. 오늘 대비는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확 극명하게, 어두운 것들은 어둡게, 밝은 건 밝게 보여서 도대체 중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의 대비의 가장 중요한 대비는요, 부요하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건 그냥 너무 설명할 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 분명한 대비로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를 확 부각시키는 거예요. 밑에 깔아놓는 색깔은 뭐예요? 부요하려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요하려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하면서 부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삶과 구별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게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하려는 일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도는 그런 시도입니다. 음성 듣기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극명하게 양쪽을 비교할 때 대비라는 말을 씁니다. 색상에서도 대비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본문은 극명한 대비가 많이 쓰입니다. 본문은 무엇과 대비하였습니까? 부요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포함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과 대비되는 너. 예, 거기까지요. 앞에 11절 보시죠. 본문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처음 시작이 뭐라고 돼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이라는 말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원래 뜻은 그러나 라고 읽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요. 그러나 이게 헬라어로 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요. 그러나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이건 반대하는 의미예요. 앞에 거랑 반대입니다. 6장 11절 앞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9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10절은 돈을 사랑함이라고 돼 있죠.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돼 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입니다. 11절 그러나 대비예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부를 쫓는 사람, 그 사람들과 다른 너. 그러나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그 첫 번째 단락 옆에다 그렇게 썼어요. 대비는 부요하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아주 극명하게 뭐와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부요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대비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어디에서 보여줘요? 부요하려는 자들을 그 대비하는 색깔로 옆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왜 그런지 1번 써놓으세요. 왜 부요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야 되냐? 1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많은 내용 가운데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 보시면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산상수훈도 그렇고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밝히셔서? 아니에요. 돈이 위험해서입니다. 거기다 쓰셔요. 1번, 예수님도 돈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위험하다 쓰시면 돼요. 돈은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2번, 왜 이렇게 부유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복음서에서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얘기합니다. 2번은 그거예요. 13절부터 보셔요. 1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령이 뭡니까? 이 명령은 뭐예요? 12절에 있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12절의 명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싸움. 이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지키려는데요, 그냥 명령을 지켜라만 해도 되는데 13절 14절에 뭘 끌어와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대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너 이 선한 싸움 싸워라. 이 싸움은 다른 싸움 아니고 이 부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쫓는 거 그거는 피하고 너는 오히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들을 쫓아라.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끌어당기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래요. 이거 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크고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이제 하나님까지 나와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모든 일들이 이 피하는 싸움이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흉악한 마귀, 원수 마귀, 뭐 권세 잡은 사람들과 싸워요. 그 싸움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그래요.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셔요. 이건 진짜 중요한 싸움입니다. 부요하려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싸움. 뭐 5개 꼽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과 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이것들을 피합니다. 그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요. 11절이 제일 중요해요.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거기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란 말은 어디 딴 데서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데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더 분명하게 그 그림을 보입니다. 피할 건 뭐예요? 부요하려는 거예요. 피할 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 이것들을 피하며 쫓아가요. 나중에 뒤에 좀 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들어야 되는 말은 이거예요. 오직 너,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부요함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대비되는 너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너무 애매할지 몰라요. 애매하기 때문에 밑에 색깔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이 어디가 경계인지 힘이에요. 그럼 앞에 아래다가 빨간색을 빡 깔아 놓으면요, 파란색의 경계가 팍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과 대비되는 거예요. 세상이 애매합니까? 애매한 거 말고 딱 하나,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요함, 거기에서 너희들은 대비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너희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야 된대요. 그래야 의와 사랑, 온유, 믿음, 인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얘기하셔요. 너는 달라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달라. 반말하셔서 기분 나쁘셨나요? 그럼 우리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구역장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요? 부하려 하는 자들과 달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과 달라요. 너는 다르다. 너는 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부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요하려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점점 착잡해지고 있어요. 착잡해지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봅시다. 피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11절에 네, 경건을 이익의 제일 도구로 삼는 사람들,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 피하는 거예요. 쫓는 건 뭡니까? 의와 경건,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 온유예요.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피하고 도망가는 것에 대비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피하라고 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려는 사람들,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쫓을 것은 이것들이 아니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대비입니다. 육의 소유가 아닌 영의 소유를 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피하는 거,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피하세요. 그런데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서 부요함을 쫓는 애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걔가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셔요. 맨날 땅 보러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피하셔요. 어디 돈 되는 오피스텔 나왔다고 쫓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요? 피하셔요. 어디 개발되니까 가자는 사람 피하셔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 피하셔요.
뭐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 꽤나 분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있으면 피하셔요. 무슨 기도해주고 돈 받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셔요. 거기 가서 머리 티밀지 마시고, 아니면 거기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옆에 붙어있지 마시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피하시고,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 피하셔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셔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맨날 돈 벌러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돈 된다고 그거 따라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가고 싶죠, 그죠? 거기 가서 뭐 해서 나도 좀 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아파트를 살 때, 아이고, 그것이 얘기했을 때 나도 샀어야 되는데.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 피하셔요. 왜?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쫓아가자면서 배 아프셔요? 그거 배 아프셔요? 그건 슬픕니다. 그건 슬퍼요. 그게 배 아프면 안 돼요. 그거에 배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 내가 그 오피스텔 못 산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때 그 주식 못 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요함을 쫓는 게 내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예요? 나일 때가 문제예요. 내가 부요함을 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나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나에게서 피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회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부요함을 쫓는 이였어요. 그럼 내가 나를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나를 떠날 수는 없죠. 예, 이별이에요. 이별, 돌아섬, 회심. 경건을 내가 이익의 도구로 삼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부유하려 하는 자라면 그 자들을 피하라 그러셨는데, 이 얘기는 내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회심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회심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이거는 개종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섬기는 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요함, 돈이라는 거, 그것들을 쫓았어요.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모든 사랑과 헌신, 내 에너지, 그것들이 다 거기에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우상을, 그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거기를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개종입니다.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쫓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회심이에요? 회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회개, 그 정도일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쫓다가 돌아서는 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용해지시고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꽤나 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 조그만 것들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훨씬 더 큰 개종의 체험이에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 있어야 되는 그런 개종의 체험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신을 섬겨요. 그죠? 부요함을 쫓죠. 부요함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 힘, 에너지, 내 생각, 내 수고, 내 헌신, 내 땀,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바치고 살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오늘 여기 바울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고, 그 본디오 필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나도 증거하며 진리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그냥 윤리적인 조금의 조금의 수정, 길을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던 것들을 조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일입니다. 이거 아마 한 번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도 마음이 확 돌아서시나요? 여기 3분 돌아셨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 없이는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조금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이랑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도
내가 여기 회심, 돌아섰나? 세상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악한 신들이 우리를 붙잡는 게요, 꽤나 견고하고요, 꽤나 질기고, 그리고 집요합니다. 이 마음이 돌아키려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삼키기 위해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은혜 앞에, 그 빛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것의 풍성함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부요함은 어떻게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요함을 쫓는 것은 헛되다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1번, 부요함을 쫓는 건 헛되다. 그 132라고 거기 페이지 수 옆에 효와 행복, 그 옆에다 쓰시면 돼요. 1, 부요함을 쫓는 것은 헛되다. 그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부를 쫓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에서 도망쳐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만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스톱. 거기 뭐라 되어 있죠? 14절에 거기, 그리고 명령이 주어집니다 옆에서 쓰세요. 14절 이렇게 쓰세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명령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거기 계셔요. 그 앞에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 이 명령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면 부를 쫓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세상에 부요함을 쫓는 것은 헛된 소망이며 허망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부요함을 쫓는 것은 허망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써시고요. 그럼 제일 밑에 줄에다, 제일 아래에다 밑줄 그시고 그 밑에다 한마디만 써서요. 뭐라고 쓰시냐면, 이건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말인데요. 돈 벌어서 뭐하노 쓰시고요. 소고기 사묵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나요? 거기서 누구죠? 누군데? 김대희인가요? 김대희가 맨날 그래요. 너 공부는 뭐하노? 돈 많이 버는데 돈 벌어서 뭐하노? 소고기 사먹재. 그래서 고기 사먹는데요. 고기 먹어서 뭐 할 건데요? 고기 먹어서. 그런 겁니다. 허망한 성공이에요. 부요함을 쫓는 것은 헛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을 쫓는 건 헛되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고서 또 이것부터 앞에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부요함을 쫓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요. 부요함을 쫓는 건 헛되고요. 또 부요함을 쫓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요함을 쫓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허망함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부요함을 쫓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 옆에 페이지 빨간 걸로 된 글자, 부요하다고 해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요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더 많은 부를 소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하기에 남보다 잘났다 생각합니다. 오직 재물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안위로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나쁜 방법으로 부요함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주님이 소망이 아니라 부요함이 소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물,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나누고 사랑하는 일, 그 일들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없어요. 왜? 부요함을 쫓아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돕기 시작하면 내 부가 줄어들어요. 그 일 가지 않죠. 움켜쥐어야 돼요. 움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요함을 이루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리고 오만함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도둑질하기 시작해요.
온갖 방법으로 도둑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요? 부요함을 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뭐래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몽땅 다 부요함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부요함을 쫓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정당화돼요. 하지만 부요함을 쫓으려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됩니다. 결국은 뭐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요함을 쫓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부요함을 쫓으면서도 살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부요함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 쫓는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요함을 쫓으면 안 돼요. 그건 헛된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그 생명을 붙잡아라. 이 싸움 없이는 영생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없어요. 부요함을 쫓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부요함을 쫓는 자는 허망하게 죽습니다. 영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쫓아야 돼요. 이건 싸움이에요. 이건 싸움입니다. 이거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이거 결정적인 생명이 오고 가는 싸움입니다. 부요함을 쫓으려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쩌면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심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은 몽땅 다 부요함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떤 싸움? 부요함을 쫓지 말고 다른 것, 의와 사랑, 인내, 경건, 그 온유, 그 믿음을 쫓는 그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부요함을 쫓으면 안 돼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부요함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 쫓으면 죽는다는 이 진리가 새겨지게 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해지라는 것 아니다. 조금 숨을 쉬시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었는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해지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읽은데 그 뒤에 까만 글자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이 모두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쌓여진 재물은 모두 팔고 가난해지는 것이 온전한 선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재산 다 팔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글자 중에서 두 번째 뭐라고, 여기 함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부요함을 쫓는 겁니다. 부요함이 죄는 아니에요. 그죠? 부요한 게 헛된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부요함을 쫓는 겁니다. 부요함을 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요함이 자체가 죄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요함을 쫓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 부요함을 쫓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부자 아니냐. 아브라함 부자입니까? 예, 아브라함 부자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쫓지는 않았어요. 부요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살았지 부요함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쫓았지. 그죠? 하나님을 쫓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았지 부요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지는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요함도 뭐라고요? 은사다 쓰세요. 부요함도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은사는 은혜로 줄 사자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때로는 넘치게 해서 주셔요. 누구에게는 얼만큼 넘치는데 막 30배로, 어떤 사람에게 60배로, 어떤 600배로 뭐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30배를 주십니까? 그거 따질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많죠. 달란트 비유도 많고. 왜 은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다 은혜 받았는데 내 은혜가 적다고 따질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게 따질 일이냐?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부요함이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부요함은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부요함도 은사다 쓰시고요. 은사가 뭐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로 주셔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은사는 선물이고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옆에 괄호에 써놨어요.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은 뭐 하라고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 주셔요. 병 고치는 은사는 뭘 위해서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써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뭐를 위해서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부요함이 은사입니까? 예, 맞아요. 그럼 뭐예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럼 나는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요함을 주셨어요? 예, 드셔요.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물 받고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죄스러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주신 분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주셨으면 감사하면 돼요. 부요함에 대해서 은사면요, 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시면 돼요. 하지만 니만 먹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네 자손을 수도 없이 많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인생들과 그 생명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십니까? 그거 선물이에요. 얼마든지 받으셔요. 감사하셔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뭘 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닌 게 돼요. 부요함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신 거 마음껏 드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감사함으로 누리셔요. 그리고 그 은사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도 누리고 그리고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이런 사람들은 부요함을 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요함을 또한 은사로 주셔요.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나누십시오. 조금 주셨어요? 그러면 또 감사하셔요. 왜?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10,000원짜리 선물 받으면 기분이 확 상하십니까? 누가 그래, 미쳤어? 그러시는데 아니요, 미친 사람이죠. 선물 받고 10,000원짜리라고 그런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10,000원짜리 받아도 기뻐요. 5,000원짜리만 받아도 기뻐요. 선물인데요. 그거 누리십시오. 그거 누리셔요. 그리고 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건 사용하시면 돼요. 부요함, 은사입니다. 거기 빨간 글자들, 그 다음에 빨간 글자 성경은서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성경은 부한 사람들이 주어진 깨끗한 부요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방법으로 이웃과 친척을 돌아보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장래의 자기 안위를 위한 참된 행동이라 말합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으로 보면 17절입니다. 그 옆에다 쓰시면 돼요. 제가 써놨네요. 18절, 19절이라고. 17절서부터 쭉 있어요. 17절에 있는 건 반대의 내용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부한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18절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죠. 너희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부요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부요한 사람들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요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뭐 대한민국에 손꼽는 부자는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조용히 다니시나? 예, 있으셔요. 그래도 좀은 있죠. 조금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요하신 분들 있으세요? 부요함은 뭐예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요함을 쫓기 때문에. 그쵸? 내 동치 않게 말순이 그것은, 그쵸? 그때 강남의 아파트를 2개 사는 바람에 아이고 억울한 거예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에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요함을 쫓아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그 선물을 나누는 거죠. 나눠요.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참된 삶이라 그랬죠. 참된 삶, 참된 생명을 붙잡는 건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랑 전혀 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세상이 너무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30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부요함도 은사입니다. 마지막 얘기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와 회심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쫓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요구하는 건 회심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부를 쫓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부를 쫓다 넘어지는 거, 그건 회개할 일 아닙니다. 부를 쫓다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회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요구하는 건 회심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그 가운데 넘어지면서 그 가운데 잘못한 건 회개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부요함을 쫓는 것을 하나님을 쫓는 것으로 바뀌는 건 어쩌면 아주 결정적인 회심이에요.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어느 때보다도 부요함을 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꽉 차버린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된 결단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질문들,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그 혼란했던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회심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이쪽을 보면서 이쪽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아파요. 그죠?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돌아서면 보입니다. 돌아서면 분명하게 보여요. 불을 쫓으면서 진리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곁눈질해도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뭔가 허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 길이 보여요. 의를 쫓는 길, 그리고 사랑과 온유, 그리고 그 경건을 쫓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그 요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대비의 위험이 있어요. 결국 지워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마지막 단락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색상 대비서부터 시작. 색상 대비는 비교되는 색을 지워야 다른 색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잠깐만요. 결국은 파란색 위에다가 빨간색을 놓으면요, 분명히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 빨간색을 봐야 되는데 파란색과 함께 보고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빨간색은 왜곡돼서 보입니다. 다른 색깔로 보여요. 사실 빨간색이 아닌 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로 빨간색을 보려면 파란색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악을 피하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돈 쫓아가면 안 되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선을 쫓아가는 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돈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그 생각을 아예 그 생각마저 던져버려야 됩니다. 뭐만 봐야 돼요? 의만,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만 보이는 시간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요함 쫓으면 안 되지, 부요함 쫓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요, 뭐예요? 왜곡이 생겨요. 어떤 식으로? 내가 부요함만 안 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대신 의를 따라가려는 그 시도들을 안 해요. 온유함을 따라가려는 시도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따라가야 될 것만 남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순종이 시작될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얘기예요. 한 줄 읽었으니까 그 뒤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선한 것이 왜곡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악함을 피하기 위해서만 애쓰면 선함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선한 믿음과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 것입니다. 부유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재물을 모으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선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물을 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풍성함에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위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신비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부요함을 내가 안 쫓으니까 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을 피하고 쫓으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됐지. 아니요.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어제 그제 지난주에 했던 그냥 설교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죄는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됐다. 아니에요. 더 복된 것,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가 그렇게 야비하지 않으니까 됐지. 아니요. 더 의롭고 더 온유하고 더 경건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풍성한 삶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지우고요. 피할 것을 피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에 집중하며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생이 이루어지죠.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하지만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 본문에선 콘트라스트해요. 분명하게 부요함과 대비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길을, 이 복된 진리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나의 삶의 목표가 경건의 삶 쪽인지 세상의 풍요로움 쪽인지 판단해 봅시다. 판단해 보셔요. 그리고 판단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아까 뭐라 했어요? 1번 옆에다 쓰세요. 회심 이렇게 쓰세요. 이건 그냥 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사실은 회심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왜? 21세기라는 세상이 굉장히 돈이 중요한 세상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21세기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돈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부요함을 쫓는 게 우리입니다. 잘 보셔요. 세상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부요함을 쫓는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한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 1등일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더 가슴을 치며 우리가 돌아서고 다른 사람들을 여기서 돌아서게 해야 돼요. 부요함을 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자살률이 1등일까? 자살률, 그렇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잃어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열심히 부요함을 쫓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한번 가서 다른 나라들 가서 물어보셔요. 우리나라를 쫓아오려는 나라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만큼인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주 안정권의 1등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안정권의 1등이에요. 아이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하는 나라도 아주 안정권으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곳이 없어요.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고요. 어쩌면 그 가슴 아픈 것의 증거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대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삶을, 선한 증거를 쫓는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 것의 증거가 되는 민족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어두운 쪽에 증거가 되는 그 땅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복음을 많이 보이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의 증거를 우리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극단적인 땅입니다. 여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고요. 막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욕심스러운 사람이 살아요. 굉장한 극단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일으키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랑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극단적이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고 싶지만 또 제 머리에서도 돈이 떠나가질 않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왜 세상을 보면 그냥 바로 돈 계산부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경건의 삶 쪽인지 세상의 풍요로움 쪽인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심각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셨죠? 회심이라고 써놓으셨죠? 그 옆에서 써놓으셨죠? 대한민국이 어떤 땅인지 써놓으셨죠? 부유함을 가장 열심히 쫓아서요 가장 많이 자살하는 땅이고 가장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땅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로 그대로 증거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돌아보며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조금 뒤통수 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다시 버킷리스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소망이 일치했으면 좋겠죠. 내가 부요함으로 딴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요함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지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아름답죠. 예,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와주고 또 삶을 나누고자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거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죠? 45번 노선일지 아니면 27번 노선일지 보는 거죠. 나는 몇 번 노선을 타고 주님을 따를지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 내 인생의 주변에 내가 삶을 나눠야 되고 돕고 주님의 인도 따라 만나야 될 곳이 어딘지 아셔야 돼. 좀 봐야 됩니다. 난 아무리 봐도 45번이야. 아니면 난 아무리 봐도 경부선이야. 아무리 봐도 난 경인선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해야 되는 일들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나누고 내가 돕고 싶은 건 내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예꿈 교사라는 건 아닙니다. 예꿈 교사가 되고 싶은 예쁜 교사가 그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삶을 나누셔요. 나에게 돈이 좀 남아있습니까? 그럼 예꿈 아이들 도와주셔요. 어려운 애들 도와주셔요.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교회에서 만나면 뭐죠? 하모니 카페에 가서 라면도 사주시고 라면이 1,200원이에요. 컵라면이. 제가 얘기했어요. 왜 850원 안 받냐고. 도와주고 삶을 나누고 사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셔요. 뭐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달리 살아갑니다. 소망들, 내가 가는 길들, 우리 구역 식구들과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다른 삶을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우리 구역장님들은 마음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더 풍성한 우리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좀 잡아주시죠. 오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손을 좀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돌아서면 외로워요. 그리고 나 혼자 돌아서면 이 길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돌아서자마자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구역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이들 또 사랑하심을 입은 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구역장들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될지,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살맛나게 하시고 그 어둠의 땅을 빛으로 광명하게 하실지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부요함을 쫓는 이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된 것, 주님 따르는, 주님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이 싸움이라고 하시오니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고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이 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돌아서서 주를 따르며 만들어가는 아버지 새로운 실천과 아버지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우리 아버지의 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